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학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 홍강의 교수와 정도원 교수가 한국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냐 하면 1위가 자식 사망이래요. 74점입니다. 2위는 배우자 사망 73점, 3위는 부모 사망 66점, 4위는 이혼 63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 보면 1위가 자식 사망보다는 배우자 사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지만, 이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시니까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 더 머물러 계시다가 죽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고향 베다니로 주님께서 가시게 되었고, 사실 베다니에 이 부모 없이 이 오빠 나사로하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 두 자매는 이 오빠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슬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그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인간이 이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뭘 하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죠. 동네 모든 사람이 와서 엉엉 울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Jesus wept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은 도리어 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우셨을까요? 우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그 뒤에 나온 3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 우셨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함께 우시는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울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시고, 그죠?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독히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신들처럼 저 먼 곳에 계셔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입원했을 때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는 그래서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왕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아니 그림자는 밤이 없잖아. 주님은 늘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마치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이 늘 좋아요.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나를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나사렛 돌무덤 가까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큰 돌이 무덤 앞에 이제 돌무덤 앞에 막혀 있으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얘기하죠. 11장 39절 하반절에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벌써 냄새가 지금 나는 거 지금 냄새 모르세요 주님?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끝났는데 뭐 늦게 지금 오셔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마르다가 오늘 여기 39절에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앞에 보면 27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7절 앞에서는요, 한번 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하니까요, 그런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메시아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노멘.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지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마르다를 보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고 할 때, 막 기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시엄, 믿습니다 할 때는 시옷을, 메시엄에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작동이 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으세요.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읽고 외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여주면 믿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믿는다고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한 우리 구원의 공식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러면 기장 꼭 보고, 기장이 누구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력서 여러분 보고 확인하고 비행기 타세요? 그 위험한 비행기 타는데도 보시고 타냐고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길 때도 그렇게 뼈 빠지게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장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보고, 좀 아니면 뭐 지점장이라도 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좋아가지고 그냥 나오고. 여러분은 세상의 일들은 보지 않고도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태양을 운행하시고 아침에 다시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안 보고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보여지는데도 못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죠.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공식이 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지, 언제 보고 믿는다는 그런 일이 어디 세상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정말 스트레스 레벨이 지금 언제보다 정말 높이 여러분이 올라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 가지면 이번 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믿음을 가지면. 다 같이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41절이에요.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울고 예수님도 울고 모두가 울고, 참 젊은, 참 죽음 가운데도 젊은 사람, 그죠? 참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곁에 가면 참 눈물이 나올 때, 가끔 벽지에 가서 화장터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군인들도 와서, 그럴 때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있잖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 가정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빨리 살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주님은 시신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Father, I thank you.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무조건 우리는 바꾸고 막 그냥 막 빨리 살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 우리가 하게, 누구나 다 그런 기도 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감사함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때 아니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인가 아세요? 제가 제 아팠던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나이도 28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전도사가 애도 하나 있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군대 병원에서 제대하게 될 때 우리 형님도 먼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앞서서 가고 자식도 두고 도저히 제 입장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죠? 그건 제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죠?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제 인생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설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그 얘기.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몸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어떻게 해요? 감사가 뭐라고요? 긍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마치 밤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 밤이 오고 때로 영하 20도가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스트레스 레벨이 그냥 여러분이 막 그냥 엄청나게 아플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짐승 냄새, 똥 냄새 나고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 어떻게 보면 이 동안에 든 쥐처럼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의 삶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요. Why me?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57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 나 빨리 살려주세요. 원수를 멸해주세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 이 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까지 가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나머지는 집에 가시다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사 설교는 왜 추수감사절에만 하냐?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왜 이 연말에 무슨 감사절에만 하고 그래? 왜? 제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여러분 그게 뭐냐?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감사를 드리면요, 물론 때로는 감정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도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의 주동이 된 그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그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여버렸잖아요. 믿는다고. 순교당한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9가지 드렸다,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죠? 다 말씀드리지 않고,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울어도 시원찮은데 이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순교자,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잘 보셔야 돼. 아들이 죽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일을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배후에 놀랍게 일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을 전개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글을 보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손 목사님이 감사기도한 후에 두 아들을 위한 장례식 예배 때 감사 헌금을요 1만 원을 했대요. 하나님께. 그 실제 봉투가 지금 우리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목사님 사례비가 고작 80원이었거든요. 80원이었는데 1만 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 사형받아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아들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부흥회 때마다 그를 데리고 다니고 사랑하고 목사님을 만들고 함께 이런 이 세계적인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닮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정말 스트레스 레벨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슬픈 소식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고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고 갑자기 사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겠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렛 죽음 앞에서도,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수많은 2만 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애들 코에도 붙여도 모자랄 판인데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신 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드린 후에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15년 여러분의 축복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가 지난번에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아픔, 시련,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작은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은, 아무리 스트레스 레벨이 100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요, 다 감사만이 여러분의 선물을 작동하지, 아무리 좋은 신랑 만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지옥이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2015년에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유통하며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아멘. 원래 그 부부싸움 할 때도 잘 봐요. 제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먼저 감사하고 싸웁시다. 먼저 함께 둘이 손잡고, 주여 오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내 상대를, 파트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한번 싸워봐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한번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인데, 제 얘기 아니에요. 또 제 얘기는 아니고, 주일 아침에, 저도 옛날에는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주일 아침만 되면 화가 나, 신경질 나고,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냥 아프고, 짜증내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멀쩡한 애들이 막 울고, 짜증내고, 막 그런 일들이 오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 목사님도 아침에,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 속상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네 사모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하나님께 금방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얼른 그는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말고요. 아내에게 전화하고,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그날 예배 대부흥회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 싫고 믿고 그래요? 남편이 빨리 떠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이 힘들고 자꾸 미워 감사가 안 되죠, 그죠? 그 직장이 떠나가요. 모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요? 자꾸 원망 불평하고 감사를 잃으면 다 떠나가요. 심지어 건강도 떠나가요. 감사를 잃게 되면.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또 새해를 또 신년 축복 우리 새벽 집회도 마치고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데 또 불평도 못하게 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는 참 여러분이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이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3. 우리 지난 새벽 집회 때 한번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3이에요. 다 기억하십시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때로는 매를 대고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심이 아니잖아. 우리 성도들 지금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는 없어. 그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다 열리는 것. 감사하면 오지 않는 복이 없어요. 감사해. 여러분이 커피 머신에 가서 커피 주면 돈 주지. 그러면 커피 안 나와요. 통째로 먼저 넣고 그러면 커피는 저절로 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공식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암을 고침받을 확률이 10배 높아진대요. 체온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욕도 하고 손발 따뜻하게 하고 그런 열내는 음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이 갑자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감사의 온도를 한 1도만이라도, 그죠? 매일 한 주간에 1도씩만 올려도, 그죠? 한 주간에 1도씩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래도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죠?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어디 있어요? 감사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감사보다 더 요즘 치매 얘기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약을 여러분이 자꾸 드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씩 한번 감사해요.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여러분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원래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감정이 따라와도 오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Father, I thank you.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네? 한번 해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도 의사들이 요즘 건강에 대한 얘기 10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의 방법론이 없어요. 아니,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온도를 한 1도만 한번 높여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늘 여보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이 세상에 태어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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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이번 한 주간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번 여러분 한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 원래는 감사가 넘치는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Father, I thank you. 찬양하시겠습니다.